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지를 않아요. 위인전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위인들이 엄청 많은데 꼭 서양 사람들 위인들만 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보면은요, 이 바이올린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가야금 하는 거는 왠지 고급스럽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은 임진왜란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은 선조 때죠.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제 왜구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유린한 그런 왜란을 지칭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았냐면 40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죠. 그때에 일본에는 몇 명이 살았냐? 인구가 3,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8배가 많았어요.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조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총 부대가 12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총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화살이 있었는데 화살 쏘는 사람들 8,000명이 대항을 했으니 12만 명 조총 부대와 8,000명의 이 화살 부대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건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한성뿐만 아니라 평양까지 다 초토화됩니다. 이때에 선조가 임금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때는 중국 명나라 때입니다. 중국 명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썼어요. 어버이 나라 중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되지 못한 왕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저 함경도에서 그 선조의 아들 중에 하나 왕자가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이 왕자가 일본군 장수한테 뭐라고 딜을 했냐면 나를 살려주고 풀어주면 강남 이남의 땅을 다 주겠다. 다시 말해서 전라도 경상도를 일본한테 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전자전이죠.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국가의 왕이네 왕자네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외구의 침략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유린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때에 이 땅을 구원해낸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영의정이었습니다. 이 사람 대제학에서 영의정으로 승급하고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던 선조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감께서 나라를 버리고 중국으로 가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저승에 가서 선조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조의 망명을 극구 반대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충언을 한 사람이 바로 유성룡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이 조선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하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징비록이라는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수십 번 만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천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천친이란 말 하늘 천자, 친자는 도와주었다라는 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 천친이다, 이 말이
징비록에 계속 나와요. 한 번은 군대가 양식이 떨어져서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전라도 농민들이 아무도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군인들의 양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곡간을 털어가지고 마차에다가 바리바리 실어서 양식을 군대에 갖다 줘요. 이 모습을 영의정, 류성룡이 보고 감동받아서 천친이다. 하늘이 도우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선조에게 추천한 사람 유성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율 장군을 추천한 사람도 유성룡입니다. 이때만 하도 이 사람들은 말단 직원에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중국군 명나라죠. 명나라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역사의 증언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의도를 지나서 공항 김포공항을 가다 보면 행주대교라는 데가 나와요. 행주대교 옆에 행주산성이라는 조그만 산성이 있습니다. 그거 왜 생겼느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일본군 조총부대가 수만 명이 올라와서 우리 양민들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 조선 군대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동네 아줌마들이 행주치마에다가 짱돌을, 여자들이 대단해, 짱돌을 담아가지고 그걸 위에서 밑으로 던져가지고 일본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해서 그 이름이 행주산성이 된 거고 행주대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명나라 군대가 박수 쳐주고 우리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정반대 행위를 합니다. 오히려 왜 우리 허락 없이 니네 일본 군대하고 싸웠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권율 장군을 쫄병들을 보내가지고 잡아가요. 쫄병들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 권율 장군이 워낙 조선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취조하지 못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부사관을 데려가는데 목에다가 쇠줄을 걸고 끌고 가서 고문을 해가지고 반신불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왜구나 중국군에게 우리가 먹히지 않고 살아남았느냐? 유성룡 영의정의 말 그대로 표현, 징그럽게 표현되면 천친이에요. 하늘이 도우신 거죠. 유성룡은 깨달은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군사력, 정치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살아서 그래도 명명을 잇고 있는 이유가 여기저기서 전승하고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기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천친이라는 거죠. 하늘이 도왔다. 나중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테 선생이 애국가 지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안익태 선생을 친일 만들어가지고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자가 싫은 거야. 하나님자가 싫은 거야.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자가 싫어서 하느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애국가 부를 때 당당히 어깨 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지구본을 보면요 돌려서 봐서 어딘지 한참 봐야지 나오는 나라예요. 그것도 작은 나라가 반토막이 갈려져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여기까지 역사의 명맥을 이어온 이유가 뭐냐? 천친이죠. 천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 8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날이 건국일이고 해방일이죠. 한 20일 뒤에 북한에서 평양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시작됩니다. 그 정권이 언제 시작되느냐? 9월 9일 쌍구절이라 그래서 얘네들 지금 매일 9월 9일이면 열병식 대대적으로 합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여러분 공산주의인데도 조선인민민주주의래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나라가 있잖아요. 다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1948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3차 총회입니다. 1948년도 9월 달부터 12월 12일까지 그렇게 딱 그 텀 기간 동안에 열렸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대표단을 파송하죠.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북한 대표가 왔을 때 입국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난 너네들 알지도 못하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북한 대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남한만 받아들여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가 장면, 조병욱, 모윤숙 이런 분들이 대표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소련 공산당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북한 편을 들어야 되는데 북한 애들이 입국을 못한 거예요. 입국 거부를 당해가지고 입국을 못하니까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들어오지도 못했으니까 아예 안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에 올라와요. 대한민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안에 올라올 때마다 소련 대표가 리빈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리빈스키 나쁜 놈의 시키죠. 리빈스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3시간 4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피리에스테 우리가 흔히 필리버스터가 여기서 나왔죠. 필리버스터 이거 시간을 지연하는 작전입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해서 다른 안건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필리에스터를 이 친구가 3시간 4시간을 하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그거 끝나고 나면 체코 대표, 헝가리 대표, 이다 공산주의였죠. 그 체코, 헝가리 대표가 비슷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소련과 체코와 헝가리 대표가 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9월부터 시작가서 12월 11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을 유엔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때에 12월 11일 저녁 때에 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면, 믿음이 좋은 분이죠. 이분이 대표단을 모아놓고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각 방문마다 두들겨서 깨울 테니까 새벽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문을 두들기는데 조병옥 박사는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서 죽었죠. 이분이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고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야 뭐 기도한다고 그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냐. 대부분 다 기도 동참하지 않았고 불교인들 나 불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싫다 그러고 안 하고 딱 한 사람 모윤숙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장면 씨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모윤숙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못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면 씨가 화를 내면서 지금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무릎 아픈 게 문제냐 무릎 꿇읍시다로 무릎을 새벽 3시에 꿇었어. 그리고 몇 시까지 기도했냐 12시까지 기도했어요. 9시간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통과되게 해달라고 9시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12월 12일 3시에 회의가 다시 개진이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 승인안이 올라오니까 나쁜 놈의 새끼 그 리빈스키가 마이크를 딱 잡고
이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하고 헝가리 체코 대표하고 짜고 내가 2시간 떠들어대고 각각 1시간씩 떠들어대면 딱 이거 6시간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다 게임 오버가 된다. 다 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빈스키가 딱 그 안이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한 안이 올라왔을 때 마이크 잡고 필리버스터 하려고 딱 나와서 몇 마디 하는데 목이 캬캬캬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 이 사람이요 치통, 독감이 걸렸는데 장면, 모윤숙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필리버스터를 못하고 하다가 말고 잠시 하다 말고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내려가네. 이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체코 헝가리 대표가 밖에 나가서 눌러나면서 담배 피고 있었어.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2시간 후에 하면 되니까 나가서 담배 피고 있다가 발언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의 의장이 다른 발언할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장면 박사가 다른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48대 6으로 대한민국을 정부로 유엔에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기권표 1명 나왔어. 한 나라 나왔어. 천친이죠. 천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7개월 후에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유엔이 딱 보니까 유엔의 공식 국가로 선정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엔 회원도 아닌 사조직이죠. 김일성은 사조직이 공격을 해? 유엔의 회원국을? 이 생각을 딱 유엔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국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가를 합니다. 전쟁이.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가 그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 이 사람들 우리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개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 국가뿐만 아니라 의료 물품, 일반 물품 보내준 국가가 68개국이라 지금 영국에서 나온 게 기네스북 유명하지요. 그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등재돼 있어. 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도와준 나라가 우리나라가 역사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 그게 천친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아들들이 죽어간 게 14만 9,500명이에요. 사망자만. 미국 사람들은 와서 36,574명이 죽었어요. 피 같은 아들들이에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역사적인 팩트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옛날 번역이 저는 더 좋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옛날 번역에 좀 귀중한 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숭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천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베스를 귀하게, 다른 형제들보다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1948년도 5월 10일에 총선에 의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요. 대한민국의 의정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대문구에서 당선된 이승만 박사, 정동 감리교, 우리 감리교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198명 중에 최연장자였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맡아서 의사봉을 잡고 첫 번째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의사를 시작합니다. 의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는 의장으로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말했어요. 동지 여러분, 조국의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흉내가 제대로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 당선된 남산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의정 역사의 최초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 될 때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언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했어요.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싹 다 갈아야 돼요.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1억 5,690만 원입니다. 그 한 의원당 9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의 1년 연봉이 가장 작게는 7천만 원에서 1억씩 받아가요. 한 사람 국회의원이 우리들의 세금을 수십억 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1년에. 그만큼 일을 하냔 말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지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톤이 그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장 비열하고 죄란 인간들에게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거기 본문에 나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란 뜻이 야베스예요.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사에서 날마다 배웠어요. 900여 회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일제치하 30년 치욕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중국, 명나라, 무슨 나라들을 다 우리들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세자 책봉을 받아야 되고 임금 책봉을 받아야 되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역사를 써온 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수고로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 장야베스고요, 여러분 이야베스고요, 김야베스고요, 박야베스예요. 우리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다 수고하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펜피에 놀다 온 사람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다 열심을 다해 사는데 그 수고로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래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야베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고로이 살고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뭐 교인들 중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말, 복 그러면 재물의 복,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돈 많이 벌어서 통장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 되고 어디 가서 계산서 안 보고 그냥 확 질러도 되는, 그걸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라고, 그것이 뭐 꼭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정의 관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릎 꿇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주정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말이죠.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어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에요? 월십, 예배가 나온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의 용어로 우리가 바꿔서 말씀하면은,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뿐입니까? 전 세계 어렵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 우리의 인생도 야베스에 늘 수고로워요. 늘 힘들어요. 왜 이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노예고 종이고 그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우 같은 사람은 Heaven is empty, 천국은 비어있다. Humans are God,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 여러분 잘 아시죠?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이 아마도 없는 것 같으니까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런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There's no God, there's God, 하나님이 계시니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마시고 Enjoy your life in Jesus God.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권전이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곧게 예배하고 올곧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라크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 우리 벌떼교회에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기도한 게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예전 번역은 지경이라고 그래요. 지경.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복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곧게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뭐냐? 지경이 넓혀져요. 내가 땅이 생긴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막 오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폭. 여러분, 내 믿음의 캐파가
내 믿음의 계파가 예전에는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올곧게 무릎 꿇어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내 믿음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만 11시 대배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완전히 주정의 관계가 인정되고 주권전이가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지경이, 예배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요한 청년이라고 있는데 금요일날 예배 나왔더라고. 근데 저 친구가 왜 나왔나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잘생겨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래갖고 여선교회 몇몇 분이 나서 증언을 해주더라. 요즘에 제일 핫한 사람이 그 요한이래, 요한이. 그 내가, 야, 그 요한이 참 성경 이름도 잘 지었는데, 믿음이 막 성장하니까요, 안 나오던 금요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야, 요한 청년이 금요일날 예배 나왔대.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이게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죠, 5분만 기도해도 할 기도가 없어. 생각이 안 나. 귀 쫑긋이 되고 남이 뭐 기도하나 듣고 있어. 그리고 전달해. 야, 김지서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랬다며 저랬다며. 지금 남의 기도 소리 들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할 게 지금 태산같이 많은데. 지경이 넓혀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나오고 싶어지고 더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기도의 내용도요, 날마다 그냥 내 남편, 그저 사업, 내 가정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면은요, 국가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웅크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전이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야벳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지평이 넓어지고, 말씀의 지평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축소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새신자 때나 그런 거지, 나중에 여러분 5년 10년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지평이 넓어져야죠. 할렐루야. 왜?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나중에 애들 좀 키워놓고요. 나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애 다 키워놓으면 더 바쁘다고 안 와. 그렇게 해서 나는 그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권전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헌신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권전이가 일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야베스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벌떼교회 안에 그런 헌신과 사역이 점점 늘어나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있잖아요, 지혜 예배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은혜 예배라 그래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후에 힐링 예배, 카페에서 그냥 얘기할 때는 그냥 커피 놓고 엄청 얘기하다가 시간 딱 보고 예배 드리러 가지 이랬는데 도망가야지 그러고 안 와. 권사님들이 그래, 권사님들이. 그 집사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오늘 내가 좀 볼 거야. 내가 출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야베스 같이 내가 수고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 나 이거 들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적어도 그 비굴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일본 욕하면서 쓰시는 왜 먹고?
미국 욕하면서 글로 왜 애들 글로 저기 유학원 보내? 우리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싸 예배 시간이다. 오히려 커피 마시는 시간이 지루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이 점점 적어지시네. 예배 시간에도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탁구 대회 나가서 탁구를 열심히 쳐요. 목사님들 대회 나가서 열심히 치면서 4강쯤 올라갔어. 근데 그때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진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더 잘할 뻔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죽자다 다치는 거지 뭐. 아무 생각을 안 하지 뭐 생각이 들 것도 없어. 근데요, 이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탁구 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을 달라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제가요. 그래서 지금은요 탁구를 그 열정적으로 안 쳐. 목회보다 열정이 없어. 저에게 가장 큰 열정은 목회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렁설렁 전합니까? 목회 30년쯤에서 설렁설렁 해도 돼. 근데 안 해요. 왜? 내 안에 이 목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정의 관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이 벌떼 교회 담임 목사는 장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저는 그냥 그분의 그냥 부목사도 안 되는 그분의 그냥 종놈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믿음의 지평이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는데 맨날 거기에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 껍질을 먹고 말이죠, 여러분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나오시 않으면 수요일 한번 나와보시고, 금요일날 정말 은혜 예배 정말 은혜가 있다는데 있나 없나 한번 보러 가자 좀 오시고, 여러분 그냥 카페에서 오늘 식사하고 나서 카페하고 시간 돼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 앞에 예배 드려난 마음을 가지고, 내 예배 생멸 건단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 캐파를 좀 더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런 기도를 해요.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경제적인 환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우리 교인들 많이 계셔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김한표 회장님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 나소영 간사도 2주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크고 작게 다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하시는 사업,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가정에서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형제들 간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요 녹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찌 보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야베스는 기도해요. 그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주 지극히 샬롬은 관계적 용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정의 관계로, 주권자의 관계로 야베스처럼 그렇게 설정된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샬롬의 상태를 이루어가는 거. 사람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인생 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베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시는 것을 응답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야베스예요. 야베스와 같이 우리는요, 어찌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야베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바라크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 삶이 샬롬의 상태, 그 평화의 상태로 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손잡아주며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어디에서나 정말 빛을 발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